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시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저녁부터 금요일까지 블레싱 신년 집회가 있습니다. 1년을 시작하면서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또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달려갈지를 말씀을 통해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꼭 참석하시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야고보 사도는요, 계속해서 행함과 믿음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장에서는 참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14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구원할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언뜻 보면 이 말씀은 성경의 핵심적인 주제와 대치되는 것 같아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여김받는 이신득의, 이신칭의 사상과 상반되는 것처럼 들려지죠.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혼동하시면 안 되는 게 야고보 사도는 믿음을 통해 구원받는 것에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 믿음, 그러한 믿음, 즉 앞에서 언급했던 즉 행함이 없는 그런 믿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죠. 본문에서 언급하는 믿음이 바로 이런 형식적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에는 아무런 진실한 회개와 참된 고백이 없고 그저 형식적인 교회 생활을 하고 아무런 생명력이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믿음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살아있는 믿음이 아닌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믿음이 무엇인지를 15절부터 17절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어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할머니들이, 할아버지들이 손주들에게 야, 우리나라 6.25 이후에 너무너무 어려웠어. 할아버지 할머니가 너무 어렸을 때 가난했어. 힘들었어. 그래서 보릿고개라든지 초근 목피, 그 당시 쌀이 없어서 못 먹었어.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 철없는 손주들이 아니 밥 없으면 라면 끓여 먹지요. 짜장면 시켜 먹지요. 마치 이런 대답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거예요. 왜 밥을 안 먹고 다니냐? 가서 좀 먹어라. 야, 왜 춥게 입냐? 좀 따뜻하게 입고 다녀라. 요즘 홈쇼핑에 좋은 물건 많더라. 그래 평안히 가라.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의복과 양식은 삶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죠. 그런데 이것이 부족하다는 것은 아주 매우 곤궁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렇게 절박한 상황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그래 평안히 가라,
따뜻하게 지내라. 그렇게 작별을 고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도울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겠죠. 추위에 떠는 사람에게 옷 한 벌 사줄 수도 있고 가난한 사람에게 따뜻한 국밥 한 그릇 사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에게 왜 저렇게 굶고 다니는지 이해를 못하겠어. 아니 외투는 어디에 두고 다니는 거야? 감기 걸리면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무런 행함이 없는 정말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야고보가 정의하는 믿음의 개념이 나옵니다. 행함은 없고 머리로만 아는 믿음은 헛된 믿음이고 죽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란 단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 아는 것만이 아닙니다. 머리에서만 머물고 마음과 행동으로 전혀 연결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죠. 온전하지 못한 믿음,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정도의 믿음은 귀신도 갖고 있다. 놀라운 이야기래요. 19절에서 20절 말씀이에요.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헛하는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그분이 무엇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도 압니다. 그러나 정작 믿음에 대한 반응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고 아무런 친밀감을 갖고 있지를 못해요. 평생을 교회를 다니고 종교생활처럼 할지언정 아무런 친밀감이 없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질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죽은 믿음, 마치 귀신들도 갖고 있는 그냥 믿음이라는 거예요. 잘한다. 그런 믿음 귀신도 갖고 있다라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들을 만났을 때 귀신들이 이렇게 고백했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 아닙니까? 얼마나 정확한 지식이고 분명한 고백입니까? 하지만 귀신들의 이러한 믿음과 지식은 아무런 생명력이 없죠. 이런 믿음, 행함도 없고 구원과도 상관없고 그저 머릿속에서만 머무는 죽은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향해 야고보 사도는 안타까운 탄식을 던집니다. 그러면서 무엇이 죽은 믿음이 아닌 진짜 믿음인지, 어떤 것이 생명력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22절 말씀입니다.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씀이에요. 야고보서의 전체적인 것들을 압축한 그런 표현이고 핵심이죠.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한다.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행함이란 단어를 바꿔 쓸 수 있는 적합한 한 단어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순종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 말할 수 있어요. 믿음이 그의 순종함과 함께 일하고 순종함을 통해 믿음이 온전케 된다. 믿음과 순종, 믿음 생활에 있어,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죠.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였던 임마누엘 칸트가 이런 말을 했어요. 믿음이 없는 순종은 맹목적이고 순종이 없는 믿음은 공허한 것이다. 믿음이 없는 순종이라는 것은 맹목적이고 순종이 없는 믿음은 공허한 것이다. 또한 위험한 것이다. 자, 이 말은 이렇게도 풀어볼 수가 있죠. 우리의 믿음은 내 마음이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순종은 우리의 손과 발까지도 하나님을 믿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참된 믿음이 있을 때 참된 순종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참된 순종을 통해서 그분의 믿음이 참된 것이구나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두 사람을 예로 들어요. 아브람과 라합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여러 가지 별명이 있었죠. 믿음의 조상, 열국의 아버지,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벗, 친구. 자,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이라고 칭했어요. 성경에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이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친구다라고 명한 사람 오직 아브라함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22장 모리아 산의 그 사건, 100살에 낳은 아들 이삭을 바칠 때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그 단호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 적잖이 놀라셨을 거예요. 정말로 아브라함이 이삭의 칼을 댈까? 아니, 어떤 아들인데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삭을 사랑하는데 과연 내 명령에 순종할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묶어놓은 이삭에게 칼을 들어서 내려치려고 합니다. 하나님 깜짝 놀라서 두 번이나 긴박하게 천사를 통해 부르시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야야, 바치라고. 진짜 바치네. 그때 하나님 감동하셨고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입술만의 믿음과 고백이 아닌 살아있는 믿음,
온전한 헌신과 순종임을 아셨지요. 그 모리아 산을 오르는 아브라함의 모습, 제단을 쌓고 이삭의 칼을 들이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신 하나님은 한 장면을 생각하셨을 거예요. 수천 년 후 모리아 산이 아니라 골고다를 오르는 이삭이 아닌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떠올리셨을 겁니다. 칼을 들고 내리치는 아브라함의 그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는 고통이고 뼈아픈 쓰라림인지를 아셨을 겁니다. 아브라함의 그 믿음과 순종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고 어려운 순종인지를 하나님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친구라고 부르시는 거죠. 야고보 사도는요, 아브라함 이외에도 또 다른 인물을 소개합니다. 25절, 26절.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선조이며 믿음의 조상입니다. 반면에 라합은 이방 여인으로 비천한 기생 출신이죠. 야고보는 두 사람이 양극단의 인물이지만 행함으로 믿음을 입증한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 기생 라합은 가나안 정탐꾼을 숨겨주었고 그 행동으로 여리고가 망할 때 구원을 얻죠. 라합은 그 하나님의 군대가 어떤 군대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구체적인 믿음의 행위였고 살아있는 믿음을 통해 결국 생명을 건질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는 믿음이 있어요. 하지만 그 믿음의 분량과 믿음의 모습은 우리 모두가 다 다를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살아있는 믿음입니까? 산 것 같았지만 생명력이 없는 혹시 죽은 믿음은 아닙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하나님의 무엇을 믿는다는 것입니까? 어떤 의미에서 믿음이란 단어는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현상 속에서도 몸을 던져야만 하는 치열한 행동이에요. 믿음은 쓰린 마음 움켜쥐고 모리아 산을 올라야 하는 숨가쁜 발걸음이기도 합니다. 믿음은 사랑하는 아들을 향해 칼을 치켜 떠야 하는 처절한 몸부림이기도 합니다. 그 믿음은 죽을 수도 있지만 정탐꾼을 숨겨줘야 하는 살떨리는 용기이기도 하죠. 그런 믿음의 행동이 뒤따를 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은 온전케 되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 순종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 여러분, 올 한 해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과 행동으로 연결되는 아름다운 믿음, 용기 있는 믿음, 희생과 헌신을 마다하지 않는 귀한 믿음의 소유자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한 해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그 믿음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저 관념적으로, 그저 이성적으로만 머릿속에서만 갇혀있는 믿음 되지 않게 하시고 그 믿음이 순종으로 연결되고 행함으로 연결되고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거룩한 믿음의 소유자들 다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이 순종과 함께 일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 온전하게, 더 균형 있게, 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런 참된 믿음의 소유자들로 올 한 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